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왜 가진 것보다 없는 것만 생각할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카지노 시즌 두 번째를 보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출연한 최홍일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요즘 호구형이라는 이름으로 별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 서울예대의 82학번인 것 같은데 유튜브에 82학번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최용일 배우가 극단에서 연극 생활을 할 때 가족을 부양하기가 힘들 정도로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죽고 싶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 우울증인 것 같아. 재능도 없고 배역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난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난 걸까? 난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이렇게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아내가 최용일 배우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보, 300억이 있으면 나랑 딸이랑 바꿔버릴 거야.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최용일 배우가 당연히 아니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지혜로운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이미 300억을 가지고 있어. 가진 것이 없는 게 아니야.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위로를 했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최용일 배우가 정신이 이제 번쩍 든 거죠. 왜냐하면은 가진 것보다 없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소중한 아내와 딸을 위해서 매일같이 열심히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작은 배역이라도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품 조연 배우라는 이름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누구나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99개가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없는 한 가지가 왜 없을까 이런 마음을 늘 갖는 거죠. 왜냐하면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아름다운 아내도 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먹을 경우에 죽는다라고 경고까지 한 거죠. 근데 아담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하지 못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관심을 뒀습니다. 결국 아담이 없는 것 한 가지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가진 것보다 없는 것만 생각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찬찬히 되돌아보면은 또 우리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손에 없는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시시때때로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도 베푸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왜 이것은 주지 않았는가, 왜 이것은 부족한가에 대한 원망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없는 것일까? 하나님이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뺏어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원망의 소리에서 기도의 소리로 바뀔 수 없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에서 보면 없는 것만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구제불능인 것 같습니다. 우리 1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엘림에 도착한 거죠. 그래서 아마 엘림에 한 달 정도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달 정도 휴가를 주게 된 거죠. 이 풍요로운 엘림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가져온 무교병을 아마 다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엘림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 정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과일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달 정도 엘림에 있으니까 엘림에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엘림이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신광야라는 곳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 이들이 엘림을 떠날 때 수레에다가 가득 싣고 간 게 있어요. 뭐를 싣고 갔을까요? 수레에 가득 싣고 간 거. 마실 물이요. 왜냐하면 수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엘림에서 떠날 때 집집마다 수레에 물을 가득 싣고 신광야로 떠나게 된 거죠. 근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신광야에 도착해서 신광야를 통과하려 하는 쯤에 쌀통에 밑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래도 밥술은 먹었는데 밥술은 떴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공교롭게도 신광야의 뜻이 뭐냐면은 죄의 광야예요. 죄의 광야. 신광야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죄를 져요. 어떤 죄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들은 10가지 재앙도 경험했고 홍해 사건도 경험했고 마라가 단물이 되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요, 한 달 동안 엘림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엘림에서 한 달 동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거를 이는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면은 자살도 하고요, 과로사로 죽고 또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 하나가 있는데 김환이라는 분이 쓴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이에요. 이 김환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죽은 사람의 집을 청소해주는 특수 청소부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죽은 사람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많은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의 집을 정리하면서 이 사람은 왜 죽었을까?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한 것들을 책에 실어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죽은 그 사람의 집을 청소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해요. 이것이 이거예요. 인생이란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먹고 살려는 단순한 동기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다 무슨 문제 때문에 허덕이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다 머릿속에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르기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은 입고 먹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책임지거나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큰 믿음을 가진 자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먹는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의 문제로 늘 씨름해요. 요즘에 하나 더 있죠. 살 곳, 살 집까지 이제 4가지입니다. 4가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살아갈 집.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내가 무엇이 없을까?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에 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죠. 통장의 잔고가 부족해지면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맞죠? 성도님들? 저는 그래요.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쇠해지면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인생이 약한 것 같아요. 뭔가 가득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늘 부족하고 없으면은 불안하고 늘 하나님을 의심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지. 바꿔 말해 지금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진짜 가진 게 없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2가지 선물을 줘요. 하나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선물로 줬어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놀라운 것이 있는데 옷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장 좋은 옷을 지금 입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무엇을 불평하냐면은 내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수많은 가축들. 그 가축들 다 고기예요. 이들은 엘림에서 과실수도 먹었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가축들을 잡아가지고 풍부하게는 먹지 않았지만 저녁마다 조금씩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거예요. 이들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더 많기를 원했던 거예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 쌓아놓고 썩기를 바랬던 것이 이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들은 마실 물이 충분했어요. 엘림에서 충분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먹을 걸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냉장고에 가득 넣을 물건을 달라고, 내가 넘쳐나서 썩어 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달라고 주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빵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빵이 없거든요. 근데 다 먹고 있는데 삶의 여유가 생기니까 자꾸만 머릿속에 구수한 빵이 생각나는 거예요. 빵이. 그래서 내가 빵을 배불리 먹었었다.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노예가 어떻게 풍부하게 먹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무슨 노예가 고기를 풍부하게 먹어요? 노예 생활이 빵을 누가 배부르게 줘요? 그냥 죽지 않게끔만 하고 먹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거짓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도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풍성하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엘림을 경험해서 그래요. 엘림을. 갑자기 거지가 부자가 되면 있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요. 이들 8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다가 엘림에서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사니까 고난을 경험하고 싶을까요? 고난이 싫을까요? 고난이 좋을까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협박하는 거예요. 나에게 풍부하게 뭔가를 주지 않으면 주님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들이 떡을 배불리 먹게 해달라 얘기하는데 쌀이나 밀은 어디에 정착해서 살아야지만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40년 동안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운명이에요. 이들은 빵을 먹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일 수르광야 고통이면 됩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지 마시고 엘림보다 더 좋은 곳에 정착해서 쌀나무, 밀가루 나올 수 있는 밀을 심어서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오면은 이제 신앙을 반납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서 원망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는, 반역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풍요롭게 만들지 않거나 나에게 고난이 오면은 난 하나님 버립니다. 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쫓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 지금 이들 어디를 걷고 있어요?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광야길. 광야길은요, 하나님 없으면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부족하게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없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거, 자기에게 주어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이들은 부족한 거와 없는 것들만 바라보니까 있는 것에 눈에 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니까 뭐를 달라고 그래요? 보따리 달라고 해요. 딱 이런 사람들이에요. 80년 동안 종살이 살 때 하나님 나를 애굽에서 건져만 내주시면, 내가 이 종살이 하는 것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자들이 막상 홍해를 건너서 건져주니까 하나님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것도 풍부하게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저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마다
딱 한 가지 이야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이야기.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이거 아셔요? 아마 말씀드리면 기억날 거예요. 한 나그네가 숲속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이 이게 큰 함정을 파놨는데 동물을 잡으려고 거기에 호랑이가 빠져가지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더래요. 이 나그네가 불쌍해서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건져줬답니다. 근데 호랑이가 하는 말이 내가 구덩이에서 굶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잡아먹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너무나 당황해서 옆에 있는 소나무한테 물어봐요. 내가 잡아먹히는 게 맞냐고. 근데 소나무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함정을 팠으니까 사람이 다 똑같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는 게 맞다는 거죠. 옆에 있는 황소한테도 물어봤대요. 내가 잡아먹히는 게 맞냐고. 황소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람은 다 똑같아. 이러면서 넌 죽어야 돼 이러더래요. 옆을 지나가던 토끼 한 마리가 있길래 나그네가 물어봤대요. 이 토끼가 지혜로워요. 내가 지금까지 이거를 보지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재현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구덩이로 들어갔대요. 함정으로. 토끼가 한마디 했답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는 거두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대요. 이거 아이들에게 얘기해줘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른이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안 되고 은혜를 갚아나가는 것이 사람이고 은혜를 모르는 거는 짐승이라는 걸 알려줘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 생각하지 않고 늘 없는 것과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서 원망하는 협박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화가 났어요. 출애굽기 1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멘. 가까이 나오라라는 말은 재판장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니까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옆에서 누가 옳은지 너희가 없는 것과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옳은지를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이겨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셔야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다시 애굽으로 보내요. 이걸 가만히 둬요? 80년 썩어서 이 정도면은 저는 200년 썩게 만들어요. 한 200년을 썩으면은 원망은 좀 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베푸신 은혜를 거두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하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함으로 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의 인생에 풍요로움을 주세요. 근데 그 풍요로움 속에 놀라운 교훈을 숨겨 놓으십니다. 우리 16장 6절, 7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아멘. 이들은요 밤에는 메추라기를 먹고 낮에는 만나를 먹으면서 다시 풍요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식습관은 아침에는 간단하게 빵을 먹고 저녁에는 고기와 함께 풍성하게 먹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6절 7절에 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협박에 풍성함을 굴복해서 준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너희는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녁에 이들이 메추라기를 먹어요. 근데 매일 먹어요, 매일. 만나도 매일 먹어요.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읽은 6절,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것, 구원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메추라기를 먹으면서요. 하나님이 홍해를 무엇으로 갈리셨죠? 큰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밤에 무엇으로 보내주셨을까요? 바람으로. 항상 밤에 바람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 메추라기를 구워 먹으면서 하나님은 풍요로운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뭐를 기억하게 만드냐면은 구원받았잖아.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구원이 너희 것이잖아는 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풍요로운 가운데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거, 구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큼이나 감사하세요. 우리가 365일 52번 쉬운 2번 여기 예배에 와요. 이때만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사한 것인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아침에 만나를 주셔요. 근데 이 만나가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만나가 어디서부터 와요? 위에서부터. 아침에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이 만나 뭐를 상징할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가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메추라기와 만나를 풍성하게 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 다 가졌어, 다. 내가 예수 줬잖아.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가 너와 함께하면서 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구슬 100개만 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구슬 100개를 줬어요.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을까요? 만족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한 500개는 주시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아요. 뭐를 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인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주셨어요? 주님을 주신 거예요. 주님을. 우리에게 주님을 주셔서 그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주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을 때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주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으로 다시 기도할 때 그 험한 세상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거. 우리는 무엇을 받은 사람이냐면은 예수를 받았고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고 홍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세례를 받은 걸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어떻게 이겨나갔어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그 만나와 반석의 물,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걸로 그 광야를 잘 이겨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 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야를 걷는 사람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없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관심을 두는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는 누굴까요? 있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없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자예요. 없는 것에 관심을 둬서 불평과 원망을 할 때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원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가 되어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들은 모두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늘 이들에게 없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메추라기, 만나, 그리고 심지어는 성막까지 한 가운데 세워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수많은 많은 것을 줬어요. 근데 이들은 많은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항상 없는 것에만, 내가 뭔가 부족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서 그들이 다 시체가 돼서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없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있는 것에 관심을 뒀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베드로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은과 금이 없어요. 근데 틀린 점이 있어요. 안진뱅이는 없는 것만 생각했어요. 없는 것만. 나는 왜 걷지 못할까? 나는 왜 가난할까? 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나는 왜 항상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될까? 근데 베드로는 없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베드로가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줘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자마자 이 안진뱅이가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다 소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삶이 다 안진뱅이에요. 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 안진뱅이처럼 살고 있어요. 나는 왜 없을까? 나는 왜 주저앉아 있을까?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있는 것 때문에 일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주님이 형편을 여유롭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힘든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아픈 자에게 참된 위로가 누구로부터 올 거냐면은 내가 소유한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공급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만 내가 함께하고 있다면은 이 험한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믿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